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야 될 성품입니다. 총 8가지인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이 두 구절을 함께 이 시간 보겠습니다. 먼저 절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끊어야 할 때 끊는 것,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해져야 되겠지만, 지식이 더해져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은 지식의 절제를 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3가지 억구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는 무엇이었죠? 말씀의 충족성, 또 말씀의 완전성, 그리고 계시의 종결성,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할 뿐 아니라 말씀의 제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바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절제 없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지만 바른 지식으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지식은 바른 지식인데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지식,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그 외 다른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시작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항상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절제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절제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를 지속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운동선수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그 운동선수들 보면 시합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특별히 그 체급 경기를 뛰는 선수들. 그 선수들은 체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체중을 시합 전에 측정하는 그 개체하는 일을 하는데, 그 개체일 전에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두꺼운 그 옷을 입고
땀을 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극한의 절제는 시합하는 그 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물론 운동선수로서 기본적인 훈련은 계속 하겠지만 시합을 앞두고 그렇게 극도로 절제했던, 체중 조절하면서 절제했던 그 긴장 상태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유도에서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최민호 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어디로 갔는가? 시합이 끝나고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들을 잔뜩 시켜서 음료수 통마다 빨대를 다 꽂은 다음에 그 빨대들을 한데 모아 자기 입에 한꺼번에 놓고 그 음료수들을 한꺼번에 다 들이키는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최민호 선수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탄산음료가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체중 조절 때문에 갈증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그저 물로만 목을 조금씩 축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합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마시고 싶었던 그 음료수들 원 없이 다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나름 절제를 하지만 그들의 절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까지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의 절제는 어떨까요? 성도로서 우리의 절제는 그야말로 일생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옳지 않은 거 끊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기분대로, 내 성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절제에 무엇을 더합니까?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구절을 왜 찾았는가 하면 끝에 나와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경주는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신앙의 경주가 언제 끝이 납니까? 네,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본향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날,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지요. 그리고 7절을 다시 보면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으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끝날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할 뿐 아니라 절제에 인내를 더해서 지속적인 절제의 삶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언급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내함으로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예, 야고보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죠?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하는 것만큼 부족한 면을 구비하게 되고 인내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것도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 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떤 성도가 여쭈었더니 그 목사님 간단히 하신 답변이 참고 견디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야. 참고 견디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도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 모순이 있고 온갖 고집이 온갖 완악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다 깎여지고 배워나가야 되겠는데 그것들이 깎여지고 베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잘라내시고 깎아내시고 베어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뛰쳐나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만큼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면 어떻게 된대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참은 것만큼 왕과 같은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참으면 참는 것만큼 왕과 같은 권세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과 같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잘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베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 편에서는 고난 가운데 잘 참으면 참은 것만큼 왕과 같은 자격과 권세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기 자신의 죄악성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욥의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3 딸이 있었는데 그 7 아들 3 딸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이 건강했었는데 건강했던 몸에도 병이 들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그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시고 죽으시오. 이렇게 욥의 아내가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여러 날을 지내면서 같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자 욥의 친구들이 돌변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돌변해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분명히 큰 죄를 지었다. 네가 평상시는 우리 앞에서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거 아니구나. 너 외식한 거구나. 너는 사실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 것이 분명하다. 너 죄 지은 거 다 얘기해라. 어떤 큰 죄를 네가 지었느냐. 자백해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추궁하고 위로하지는 못하고 정죄하고 욥을 매몰차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향방을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 23장 10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순금 같은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리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마음에 견디기 어려운 부대낌과 심적인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베어내시고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내의 경건을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경건을 이루며 인내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을 이루며 인내해야 한다. 참고 견디기는 하는데 어디 두고 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저 참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자기 극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람데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어른이 없어지고 권위가 점점 다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아버지만 앞에 계셔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계시고 어머니가 앞에 계시면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혼내지 못하고, 자기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예뻐하는 티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며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고 그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내는 그냥 참기만 한 인내가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실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파렴치한 성범죄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더 기가 막히고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잘 참고 견뎠는데, 그냥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마침내 감옥을 나가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저 인내하는 것에만 겨우 머물지 말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덕목들도 하루아침에 다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연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단련해라, 훈련해라, 이런 뜻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연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습하라. 경건을 위한 연습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계속 연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문맥으로 볼 때 연습입니다. 실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다 연습이라고 번역을 한 바 있습니다. 연습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나름 연습을 하지요. 조깅을 하고 걷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합니다. 저는 주로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합니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보다 오고 가면서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른 데서 한 거는 다 빼고 최소한 교육관 5층까지 내가 5번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저녁이 되면 세어봅니다. 내가 오늘 5번 5층까지 올라왔나. 만약 모자라면 저녁에 다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나름 운동을 하고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 연습해서 건강하면 나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의 연습도 물론 해야 되지만 경건을 위한 연습을 더욱 열심히, 더욱 부지런히,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다시 말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을 위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이고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더욱 굳건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엥겔지수. 이 엥겔지수가 뭔가 하면 가정의 모든 소비 지출 중에서 먹는 것을 위해 지출한 비중이 얼마인가? 가령 전체 지출이 100이라면 먹는 데 지출한 비중이 얼마인가? 그게 엥겔지수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엥겔지수가 높아집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소비 중에 절대적 비중이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엥겔지수는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엥겔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한 얼만큼 시간을 보냈는가? 한 몇 시간 정도 될까? 다 합하면 육신을 위해서 산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이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면 선진 백성이 아니라 후진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한 시간, 예배한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다 합하면 그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십니까? 우리들이 경건을 위한 연습을 사실상 성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자꾸 하면 약한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 어디서 보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생수 한 병 들고 오기도 힘들어서 중간에 몇 번씩 쉬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플랭크 운동, 팔 이렇게 하고 버티는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을 그날부터 한 겁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지 못했는데 여러 달 한 끝에 2분 이상, 3분 이상 버티게 되고 지금은 그 할아버지가 생수 한 병이 아니라 생수 여러 병을 배낭에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된 것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도 연습하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더욱 연습할 것을, 자기 자신을 훈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만 하지 말고 경건을 위한 연습도 좀 더 부지런히 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두 구절을 추가로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암송하는 의미에서 다시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었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은 덕의 지식을, 그 다음은 지식의 절제를, 이제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절제가 중요한데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 절제를 지속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인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인내함으로 온전히 만들어진다는 것. 인내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큼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경건을 이루며 인내해야 한다.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경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위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할 때 점점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점점 더 온전히 참여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